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을 합니다. 우리 한번 승포할까요? 임마누엘.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사람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죠. 임마누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죄 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예언자죠.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 말씀. 참 이렇게 세상은 진통하고,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고통이 있고, 세상은 때로는 어둡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끝을 알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천인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러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렇게 요단 이야기. 이게 아닌데. 저한테 하나님의 인재. 오케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25를 할 것이고. 네, 다른 식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뭔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 처음과 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과 끝이 뭔가 하면은 성경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세요. 그리고 성경 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바 된 그 새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성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삶과 함께 있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으로 성경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이 핵심 단어인, 대항적 핵심 단어인 임마누엘은 무엇을 뜻합니까? 임마누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이를 번역한 자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심,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면, 첫 번째 하나님 만드신 바 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때, 큰 역사 안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맛있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잔뜩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게 저기 창조한 사람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동산을 적시게 하시죠. 정말 그게 보면 비솜, 시혼, 히데겔, 유프라데 이 네 개의 강이 흐르면서 굉장히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렇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께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주님이 거니십니다.
마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네시고 우리 인생 영혼 안에 그네시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정원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잡초는 뽑아드시고 독처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가운데 그니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정원 안에 주님께서 걸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의 성소, 성전을 예표한 하나님이 그러셨죠. 에덴 동산 안에 사랑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이 에덴의 이 아름다운 그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첫 번째 원시복음을 할 수 있는 그게 보게 되면 아담의 후예로부터 한 아들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이게 됐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이제 그 뭘 할 것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얘기합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토끼가 뱀에게 묶였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뱀이 토끼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완전히 이 뱀이 토끼를 완전히 감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굴레 간다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토끼가 어찌할 줄은 모르는데 그걸 봤던 옆에 있던 농장 주인이 와서 쇠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내려쳐버려요. 내려치니까 뱀의 머리가 박살내면서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쭉 빠지니까 그냥 토끼가 그냥 잘게 돼가지고 막 달려가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의 굴레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날 텐데 사단을 옛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존재니까 신적인 존재죠. 그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복음이죠. 근데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정말 그런 셈의 장막에 오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그 주님, 세 번째는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복을 주시러 오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와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그 정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유다를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은 실로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는 어떤 분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참된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한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에덴에서의 그 주님이 그리시는 저 주님께서 두 번째 성경의 그림을 보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십니다. 애굽의 프로εδом에서 해방시킨 그리고 신의 산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드웰링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사형기슭에 섰는데 신의 산은 여기가 자욱하고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세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우리한테 생명과 소망을 주기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함께 있고 싶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이 시내산의 지성소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장소, 그 다음에 성소에 70년 장로가 주님과 만났던 장소, 그 다음에 일본 백성들이 있었던 그 시내산을 옆으로 넘겨들으십니다. 넘겨들어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 제일 안에 지성소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과 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진영 가장 가운데 이 성막이 있게 하십니다. 그 표현은, 그 가장 가운데라는 표현이 in the midst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버턱인데 가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고 싶으신 주님, 사랑하신 분보다 더 가까이 오고 싶으신 주님. 근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 머리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지만 그 희생으로 자신을 가지신 주님. 그런 가운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갑니다. 이 성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이 장막과 해막에 내가 나의 my dwelling place, 나의 거처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빙할 때 내가 함께 무빙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디까지 하십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 성전을 만드십니다.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휘장으로 가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지성소 안에 가시는 주님이죠. 지성소 안에 가시는 주님인데, 주님 지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성소 가운데 임한다. 지성소는 어떤 것인가?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합니다. 내 보좌의, 지성소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드는 처소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라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뜨거운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내 영혼의 보좌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가시는 거죠. 우리 육체가 영혼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영혼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예수 피로 씻겨져서 마치 정금으로 지성소를 꾸미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예수 피로 씻기진 바 된 내 영 안에, 정금같이 깨끗하게 된 내 영 안에 봉인된, 인을 친, 다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을 치고 봉인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이것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라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왕이 되신 거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왕은 때로는 다 부족함들이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생명주의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죽은 주님을 우리 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발을 드는 처소라 말씀하죠. 발을 든다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곧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 땅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발을 닿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발을 두는 처소라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은 곧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곧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곧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서는 하나님께서 해준 가운데 계셔서 모든 참여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이끌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이 땅은 나의 것이라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은 주님의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소중히 계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휘장 가운데 자신을 가르치던 주님 그러나 너무나 사람들 함께 오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성막 가운데 내려오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행진하시고 예루살렘 강까지 성전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 번 몇 번 언급했지만 이 예루살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한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급하시죠. 에스겔서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모리아 언덕에 있는 거죠. 그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깊은 말들을 나누고 싶고 그것이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가 더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는 신랑의 신부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셔서 이 온 지구별의 가장 중앙인 그 모리아 언덕에 집을 짓게 하시고 내가 지정한 그곳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죠. 우리 인생한테 적당히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한테 정말 가까이 중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은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휘장 가운데 주님 계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위로와 생기와 은혜와 이것을 나누고 싶으신데 휘장 가운데 자신을 가리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참된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따라 하실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어린 아기로 8일째 모리아 언덕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거느기도 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가운데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곧 크리스천들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성소인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 장소였죠. 예수의 피로, 금보다 귀한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그들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성경은 골로새 1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를 보내드릴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나의 영이 지성소같이서 예수 피로 씻겨져서 증거같이 되었고 주님의 영이 가시는, 그리고 주님이 마치 에덴에 거니시듯이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거니시고 내 영혼에 있는 잡초는 뽑아주시고 병난 것은 힐링해 주시고 상처난 것은 어루만져 주시고 독초는 보완하시고 메마른 것은 물을 주시고 증언을 돌보듯이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마치 에덴 동산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죠. 그 에덴의 이 정원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면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내 주님을 내 영혼의 마음의 보좌에 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뱃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이 강에 이르는 각체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 성경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성경에 계신 곳에 생명이 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진 자매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린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모든 앓는 자,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일일이 다 고치시더라. 주님은 각색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인생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병을 힐링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준이 아멘. 정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 영준이가 내 마음 하나님의 집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성소의 보좌로 성소를 내가 나의 보좌로 지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영준이 안에 주님이 우리 그 아름다우신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영준이 영혼 속에 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성당제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로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영혼을 적시죠. 우리 영혼을 힐링합니다. 생명을 줍니다. 에덴 동산같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오직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무로 에덴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이 곳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영혼을 성소로 삼으셨는데 우리 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 함께 거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우리 생명체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된 것이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깊이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선포할까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붙드시고 이제 깊이 있게 뿌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 것이 다 뒤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박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게 철저하게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고 우리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친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힐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영혼을 적셔주시는 우리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가 간다 흐르게 하는 분이시고 에덴 동산에 그 강수가 흐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강수가 흐르는데 그 말씀은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힙니다. 계절마다 과실을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경제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시간을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시간을 맺히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시며 때를 따라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을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때를 따라 달마다 시간을 내치게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우실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를 더욱더 성경을 이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이마에 뭐가 있나요? 예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You are mine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것이라.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이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날아다니는 내 빛으로 왕들의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너를 일컬어 주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따라줄 거야. 이제는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향한 내가 이전에는 버림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주님은 already but not as의 구조에서 이것을 already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에 내일 모레 이 한 주 계속해서 주님은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보면 또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주님, 이와 싹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아름답고 영화롭대요. 우리 주님께서 말할까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아름답고 영화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름답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은 빛을 만드시고 덮개를 두신대요. 그리고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풍을 피하여 숨는 초막을 덮으신대요. 큰 높이를 하신대요. 우리를 주께서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글을 하나 매듭지는 이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그 주제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까지 임하셨죠. 마침내 이 땅에 혼돈과 어둠이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땅 마지막에 굉장히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수목의 에덴 동산 같은 성전과 도시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드러낸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서도장들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간략하게 암시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창조주를 배신하고 그의 원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으며 신적인 왕이라는 부왕의 독특한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배경과는 반대로 성경 거대한 이야기에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특히 그 백성을 사탄의 통치자로부터 되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서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흑암과 죄와 저주로부터 인간을 결박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분으로 고자로 우리 영혼에 오실 것을, 또는 우리 가운데 우리라는 장막에 거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실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넘어서서 이제 메시기 후에 다윗의 왕가로 예수님은 통해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으로 사탄은 패배했으며 예루살렘에서 반대자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미래적 확립을 위한 길을 마련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는 그 이름으로 재상을 얻는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코리아까지 우리 영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나라의 3대 요소인 백성과 땅과 주권에서 백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을 경험한 이 땅은 왕이신 주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새 에덴이 될 것이며 그 진리와 공의가 강수같이 흐를 것이며 다시는 불의는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그 세계가 될 것이며 끝까지 하나님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 가운데 나갈 것이며 죄의 축인 악의 축인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세계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각 인간의 내면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온 땅 가운데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에덴의 축복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이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함이 예수님이 이제는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7장 보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임할 것을 성경은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약한 것들, 이 땅에 불완전한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천국에 침입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예수님의 왕대신 것을 철저하게 하는 여기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이 시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선나서 그러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따라하실래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빛과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주 예수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지성소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수의 강물, 진리의 강물이 흐르게 함으로 내 혼에, 내 육체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의 왕되심이, 주의 주되심이, 주의 임재가
우리 영혼의 이 땅에 이루어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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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서. 우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념하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서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더 정말 크리스마스 예배로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누릴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더 오소서 임마누엘